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좀 부득이하게 누가복음을 좀 끝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한복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원래는 누가복음 끝이 났어요. 끝이 났었는데 조금만 더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누가복음 조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 구원의 대상은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빈부나 또 성별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이 어디 있는지라는 걸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가만히 계속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는 어쨌든 차별이 없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복음 앞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과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랬어요. 어,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걸 돌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한 가장 선한 이웃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맥에서 좀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이에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사장은 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에 이 장면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있어. 근데 만졌는데 치료해주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오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런 사람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구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죠.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보다 자기에는 예배가 더 우선시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도 어때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가 괜히 죽어버리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가장 이 사람들이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다고 말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에는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그릇도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상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나뉜 상태에서 쭉 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으면서 어떠한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그 디나 사건 알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이방 민족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서 못 움직일 때 그때 다 죽여버리죠. 여기에 기초를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먼저.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아수르에 정복당하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같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도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 민족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가장 천하고 가장 아니라고 가장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추측한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니 동족이 동족을 안 살펴보네. 오, 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너희가 우선시하면서 네가 제사장 그 직분 중요하다는 거 안다. 그런데 제사보다 생명이 먼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혈통으로 먼저 난 자보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생명 구해주는 게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줄 게 이거예요. 부자 잘 알고 있죠? 나사로.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에 그 전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의 현실판이 바로 이 부자예요. 누가복음 12장이 그렇죠. 내가 재물 많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좀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도로 취하면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좀 치울게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누가복음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누가복음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하고. 자,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는 나타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인 요셉에게만 먼저 알려주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에게도 말해줍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요, 동물보다 못했어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소 한 마리의 여자들이 팔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 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도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성에게는 그 이혼권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주장권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그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문화로 한국 남자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돈도 못 벌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루키를 보세요. 루키의 남편이 누가 나와요? 결국에는 보아스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다윗의 계열이 되죠. 자, 루시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땅에 왔어요. 땅에 와서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룻기가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안 써주니까.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족인 거예요. 나오미의 친족. 그래서 친족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에 따르면 내 모퉁이, 밭이 네모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퉁이는 건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동물도 먹어야 되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에 거를 막 이렇게 줍다가 떨어졌어. 곡식을 추수하다가. 그럼 다시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약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줍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룻기서만 봐도 여자들은 할 수가 없어서 남자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는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6번. 여자에게는 이혼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남자로부터 6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자였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완전 생내장이 되어야 마땅할 이 여자가 살고 싶었던 겁니다. 첫 번째 남자에도 버림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자에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6번째 남자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남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근원수인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먹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에 태어날 때는 여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고 장사 지내고 지켜보고 부활을 가장 경험한 사람들도 누구였을까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엄청나게 소중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부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방인도 나와요. 거기다가 여자도 나와.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어떠한 여자예요? 진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음란한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의 족보가 혈통적으로 깨끗하고 좋아야지. 그러한 사실들만 넣어도 바쁜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다 넣냐 이거예요. 왜? 누가는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까지 지켰고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도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 소외된다 여성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못 해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라는 건 뭐다? 복음이라는 건 제가 우리 청년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한자 그대로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봅시다. 이 요한복음이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왜 스토리가 있냐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썼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 좀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 그래서 어느 종교가 많이 읽었냐면 만이교에서 많이 읽었어요. 만이교에서. 그러니까 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좀 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요한복음을 좀 싫어했다 그래야 되나? 좀 깊이 아는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으면 환상에 대해서 적어놨죠. 용 나오고 뱀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지막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정경이라고 말하는 기준, 카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가장 문제도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토론 결과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큼 힘들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요한 복음이, 요한이 쓴 책이 그렇다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영생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서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서장을 열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좀 잘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 또 잘 해나가며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또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